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표현하는 시대적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용어의 의미는 변화가 극심한 나머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의 이 현대 사회를 표현하는 그런 시대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최근에는 더 바뀌었습니다. 어떤 용어로 바뀌었냐? 바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에 공감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아무리 예전에 힘들었던 때도 이때만큼은 아니었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많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이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 전쟁도 그 요인 중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환경이나 기후의 문제 등 여러 작은 문제들이 비단 그 하나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얽힌 나머지 그런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문명은 참 많은 발전을 이루었죠. 정말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이처럼 편안해 보이고 문명에 많은 발전이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어찌 보면 평안함과 안전함이 아닌 불안전한 미래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시는지 라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기다리면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당하는 교회가 처한 환난과 박해의 어려움 속에서 성도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한 사랑의 권면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환난과 박해나 그리고 거짓된 어떠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함 속에 놓여있던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볼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기를 위한 권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당연했던 신앙의 본질들이 지금은 그 당연했던 과거의 것들이 특별한 시대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오늘날 시대는 과거의 그 모습만 갖추어도 아주 특별한 것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버겁고 힘든 시대인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찾아오는 모습은 나는 과연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때로는 불안함과 불확실성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이 그에 대한 해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살펴보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불확실함의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기독교 안에 있어서의 구원론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그 첫 시작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이처럼 우리를 가장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능력인지 모르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편지를 대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바울이 쓴 편지의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는 이 글이,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사실 실감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죠. 때로는 듣는 이로 하여금 불편함을 야기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렇게 버겁고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그런 혼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왔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굳이 믿음이 신실한 형제요, 인내가 풍성한 형제요, 잘하고 있는 형제라고 하지 않고 굳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의도와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죠. 바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러 문제의 어려움 속에 박해와 환난과 고난과 혹은 주님 다시 오심이 언제인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형제들이요, 신실한 이들이요라고 하지 않고 굳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요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박해가 속히 사라지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문제를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속히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기도했겠죠.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다시 오심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종교적인 기독교가 갖고 있는 박해나 어려움들이나 환난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 편지는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죠. 방금 읽은 13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처음부터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과 구원을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왜? 그들은 자신의 현재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외부의 불화살들로 인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들, 하나님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그만큼 버거우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삶의 문제나 어려움들,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우리들의 삶에 짓누를 때 하나님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머리로는 알지만 기도하는 게 쉽지 않고 말씀 보는 게 쉽지 않은 게 우리의 모습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버거움과 환난과 문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전에는 몰랐었던 사회적인 멸시나 불이익들이 그들의 삶에 찾아왔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무너져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잘하고 있어, 신실한 사람들이여,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형제들이여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이 글은 바울의 편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들었겠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어떠할까요? 우리도 어려움들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간구의 시간 속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때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듯하고 도대체 언제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까라는
물음표들이 곳곳에 있어요. 때론 해결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틀어지는 듯한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입술로는 에이 하나님 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의 은연중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현재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과 문제가 너무 버거우니까, 너무 버거운 나머지 지금 나를 품에 안고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우리의 모습이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캄캄할 때가 많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은 무응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응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두실까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기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존재하지 않죠. 물론 자녀의 훈육의 차원에서 지금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자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의 성장을 보며 멀리서 한 걸음 더, 아니 뒤에서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는 있지만 그 시간들을 감당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참 힘든 시간들이겠죠. 그러나 그 시간들은 필요한 것이며 여전히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즉각적인 사랑에 대하여서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반응이 아닌 우리를 향한 행동이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존재가 아닌 그분의 존재의 근거를 둔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단순히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에 기인을 하느냐?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의 근거를 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두게 되면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때그때 바뀌잖아요. 그때그때 변하고 그때그때 시들고 다시 뜨거워졌다가 시들고 뜨거워졌다가 시들고 믿음이 있다가 연약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 또 바뀌고 돌아서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우리의 모습에 근거를 두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시시각각 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실하시고 상한 때를 먹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죠. 최근에 우리가 암송했던 로마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안 느껴지는데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왜 여전히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볼 때에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뿐인 아들을 바칠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네가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서 너 하나뿐인 아들을 너 내어놓을 수 있니? 못하지? 나는 너 때문에 내 아들을 내어주었어. 이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혹 이 가운데 삶의 어떠한 문제나 신앙의 낙심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답답함에 놓여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그 음성이 차가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얼음들을 다 녹이고 그 얼음들이 녹아서 생수의 강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말씀을 바울이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로 구원에까지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택하심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15절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그러므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표현은 어떠한 의미이죠? 중요하다는 거죠. 어떠한 가르침을 축약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거나 핵심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이 이야기를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라. 그리고 굳게 붙들어라. 굳게 서라. 그리고 굳게 붙들어라. 굳게 반복이 되어지죠.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행위가 이제 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서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튼튼한 다리 중요하죠. 튼튼한 다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도록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지구력, 그런 것들을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튼튼한 다리가 있고 지구력이 있고 근육이 땅땅한 사람이어도 단단한 땅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튼튼한 근육, 훌륭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도 든든한 탄탄한 땅이 아닌 모래밭에 서게 되면요 금세 넘어지죠. 자갈밭에 서도요 어떠합니까? 자갈 울퉁불퉁하잖아요. 또 금방 또 넘어집니다. 진흙밭에도 또 금방 허우적 넘어집니다. 어디에 서야 합니까? 단단한 땅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여도 넘어질 수밖에 없죠. 내가 아무리 넘어지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어도 단단한 땅이 아닌 모래나 자갈이나 진흙에 서게 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는데, 단단한 반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말로나 우리의 편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이 그들에게 성경으로 주어지진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야기들, 복음의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을 통하여서 받는 이 편지, 이것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그것들을 붙들고 굳건히 서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당장에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만사 형통하게 되는 거죠. 포인트는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전이 우리가 문제에 허덕이고 있고 버거워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손에 그 문제가 붙들려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전서도 썼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후서도 썼습니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들이 편지를 받았다고 하여서 당장 그들이 경험하고 있던 박해나 문제나 어려움들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똑같았어요. 여전히 박해받고 있었고, 여전히 주님 다시 오신 것 같지 않은 시간적인 흐름이었고, 여전히 문제가 그들에게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 편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받고 붙들물이 인하여서 그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단단함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 상황과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 담대해졌을 것이죠.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오죠. 그 믿음의 방패를 앞세울 때 에베소서 말씀처럼 무엇이 찾아옵니까? 적군의 불화살들이 아무리 막 날아와도 믿음의 방패로 딱 막으면 해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죠.
제가 설교 때 제 이야기를 몇 번 조금 했는데요. 저에게는 과거에 있었던 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되게 잘생겼다고 스스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제 아내한테 여보 나 잘생기지 않았어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과거에 저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지만서도 가장 큰 컴플렉스가 뭐였냐면요, 제가 화상의 흉터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은 잘 티가 안 나잖아요. 제가 얼굴과 손과 발을 제외한 이 복부와 이 왼쪽 다리, 허벅지, 종아리에 심한 화상 흉터가 있어요. 이게 남자인 저의 입장에서, 어렸을 때 제 입장에서 그냥 그럴 수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눈물의 시간이었을까요? 눈물의 시간이었죠. 생각해보니까 지금 차뇨만한 나이대에 그런 화상을 입었거든요. 더군다나 또 제가 이제 부모님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 사셨는데,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의 주식은 국수입니다. 국수. 우리는 이제 밥도 나오고 국수도 나오는데 기도원은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국수가 제일 편하거든요. 국수가 주식이었고 저희 어머니가 주방에서 국수를 만드는 봉사를 했는데, 제가 그 국수가 팔팔 끓는 거기를 막 다니다가 그만 국수통에 툭 빠져버린 거예요. 이왕이면 좀 뽀대나게, 보통 화상 입은 사람들은 뭐 끓는 물에 했는데 저 어렸을 때 이왕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왜 국수통에 빠졌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아무튼 국수통에 빠져가지고 화상을 입었어요. 얼마나 그게 저에게 큰 상처였을까요? 시간이 흘러서 주일학교를 보내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배우기를,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고 다 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몇 살인지 기억나지는 않는데, 하루는 그래? 그러면 나도 기도를 해볼까? 잠자리에 누워 자기 전에 제 흉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이 화상의 흉터가 사라질지어다 아멘 하고 잤습니다. 다음날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였죠. 근데 끝이 아니었어요. 그래, 내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오랜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만큼 이 화상의 흉터가 저희가 얼마나 큰 컴플렉스였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흉터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나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하여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응답되어지지 않는 듯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극단적인 예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어떠한 문제나 혹은 현실의 답답함이나 막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암송하고 외우고 듣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바로 당장에 사라져야 하고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때로는 그대로일 때가 참 많죠. 그건 우리 드는 생각,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부족함이 있는가? 라는 마음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마음의 무너짐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포기하게 됩니다. 아니,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말씀을 보기는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도 오랫동안 응답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습관이 되어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 굳게 서라,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 굳게 서라, 굳게 붙들러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아무리 큰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태풍에 우리가 날아가지 않도록 손잡이를 꽉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꽉 굳게 잡으라는 거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문제 해결도 해결이지만 그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지금 그 상황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니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러한 바울의 편지를 받고 박해를 비롯한 그들의 문제는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다시 오는 듯한 느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바울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그리고 복음을 다시 새김으로 인하여서 기억하고 굳게 서고 성도들은 나아갔다라는 거죠. 다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돌아와서, 제가 화상의 흉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을 때 흉터가 사라졌을까요? 네,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겉으로 보이는 흉터는 그대로 있지만 제 마음에 있는 흉터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컴플렉스나 그런 것들 때문에 눈물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말씀을 보기를, 그런 나를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시간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대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대요. 내가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대요. 그 사실이 저에게 다가올 때 여전히 흉터는 그대로 있지만 이게 오히려 제게 훈장이 되어지고, 제 마음에 있는 흉터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꽉 붙들고 아멘으로 받고 내 마음에 새겼을 때에, 아니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을 때에 여전히 흉터라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가정의 환경이나 컴플렉스, 어려움들은 그대로 있지만, 심지어 성격도 그대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믿음을 주셨던 거예요. 이게 똑같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적인 흐름을 볼 때 참 답이 안 나옵니다.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은 또 어떻게 될지 참 막막함이 있는 게 솔직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막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그 불확실성에서 확신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어떠한 문제나 막막함이나 버거움들이 삶의 곳곳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갈 때 잠깐 흔들리는 듯한 시간들을 맞이할 수는 있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거든요. 이처럼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때 여전히 삶은 그대로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게 될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아멘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한 그 생수의 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도 못할지언정, 아니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크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이사야서 말씀처럼 크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금호중학교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